오늘 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정신문화사적으로 우리가 사는 21세기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정의합니다. 프리마던이 아닙니다. 포스트 모던 탈현재주의입니다. 종교교육 이전 시대와 패러다임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 기존의 질서나 규범이나 전통 또 진리 같은 가치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디 권위가 있습니까? 옛날 같으면 가정에도 질서가 있었죠. 부부가 싸움하다가도 할아버지 기침소리 한번 나면 부부싸움을 거치고 조용해지고. 그런데 지금은 손자들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해도 할아버지 수염을 뽑고 대어들고 논리를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대학의 총장들도 전에 같으면 그 권위가 대단했습니다. 보직을 줄 수도 있고 징계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평교수가 얼마나 무서운지 총장님들 만나보면 목사님 옛날의 교수들이 아닙니다. 지금 권위 질서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결혼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 남녀 간에 이성 간에 연애하고 결혼하고 그게 우리 상식 아닙니까? 그러나 포스트 모던 지금 시대에는 같은 동성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연애하고 결혼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이 법적으로 동성애법 이걸 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렇게 만들어서 제도화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종교도 마찬가지요. 예수만이 우리 구세주고 메시아다. 예수 안에만이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왜 기독교가 포용력이 없나, 이해심이 없느냐고, 왜 배타성을 갖고 있느냐고. 타 종교도 존중하고 타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그래야 되지. 4월 초 8일 날 목사님들이 법당에 들어가서 축하해주고 또 축복해주고 또 성탄절 크리스마스 되면은 스님들이 교회 와서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종교 간의 대화, 그런 포용력, 이해심을 갖는 그런 문화는 형성할 수 없는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물과 기름이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어둠과 빛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느냐고요. 정말 큰일 났죠. 절대적인 진리 무너졌습니다. 절대 가치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무분별합니다. 무질서합니다. 그리고 기준이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사회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화,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어서 생명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존재며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할 때만이 존재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그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고 말씀으로 눈을 뜨고 말씀으로 이 분별력을 갖고 말씀으로 삶의 좌표를 설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인간 실존의 그 기본적인 질문 앞에 해답을 갖고 있고,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주의 것인 줄 알고요. 그리고 먹든지 마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인간 사는 목적이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과학적인 창조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일방적인 선포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와 달과 별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여러분, 저 태양계와 은하계 수천 수만의 끝없는 별들 누가 만드시고, 여러분
광활한 저 우주 공간 누가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식물, 동물, 광물 다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닙니까?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는 시간도 없었고 공간도 없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실 때에 어둠이 떠나고 빛이 있었고, 무질서가 떠나고 질서가 있었고, 그리고 죽음이 떠나고 생명이 있었고, 그리고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시무종의 세계에서 유가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말씀의 종교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죽은 바다도 죽은 풍랑이는 바다도 말씀으로 고요하게 하셨고, 죽었던 나사로도 나오느라 말씀으로 살려내셨고, 여러분 지는 태양도 여호수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아야는 골짜기에 머물게 되고, 그리고 요단강도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 나갈 때에 요단강이 갈라진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누가 이룬다는 것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 66권 말씀 자체에 파워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말씀 자체에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딱 들려지고 닿아질 때에 불신자가 신자가 되게 되고, 그리고 미성숙한 자가 성숙한 자로 영적인 자락에 나게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고 훈련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치료하는 강성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말씀이 그 좌우의 날선 금과 같이 예리하여 영적으로 병든 것도 이 수술하고 치유하지만 심령의 병도 육체의 병도 고치는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말씀은 감동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는 맹송맹송하고 세상이 좋고 세상의 지혜에 살던 사람도 말씀이 들어가면 막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어서 가슴 속에 소망이 넘치고 가슴에 막 불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속에는 변하는 능력이 있어요. 깡패도 말씀 속에 뒤집어지고요, 쓰리꾼도 간첩조차도 말씀이 들어가면 변하는, 여러분 존재적인 트랜스포메이션, 근본적인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활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칼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파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파입이 뭐죠? 인브리킹이라고 하는. 인브리킹이 뭡니까? 철판이든지 아주 큰 바위든지 그리고 콘크리트 벽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뚫고 부수고 그리고 깨뜨리고 완전히 가루로 박살낸다는 거죠. 그런 힘이 있는 게 뭐냐?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고집쟁이 다메섹에서 여러분 사울 꺾어진 거 보십시오. 뒤집어지잖아요. 완전히 불받고 변화되지 않습니까? 베드로 하나님 말씀 받고 난 뒤에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베드로 거꾸로지지 않습니까? 세무서장 머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물신주의에 빠져있던 세리장 삭개오, 예수님 말씀 딱 듣고 난 뒤에 내가 토색한 거 내 배나 갚겠고 내 재산 절반 잘라서 구제연금 내겠다고 여러분 변화되지 않습니까? 애굽의 바로왕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때 그 고집쟁이가 거꾸로지고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쓰리꾼도 깡패도 도둑놈도 여러분 불신자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LA 집회 나갔을 때 경험한 일인데, 제 집회 현장에 모자를 깊게 눌러쓴 중년 신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머리를 숙이고 고개를 들지 않기 때문에
누군데 저렇게 모자를 깊이 쓰고 있나 교회에서.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첫째 시간, 둘째 시간 지나면서 고개가 들리고 그 다음에 눈을 마주치게 되고 웃기도 하고 그러면서 메모하기도 시작하고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이 집회 마지막 시간인데 그분이 아쉬웠던가 봐요. 제가 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다가와서 요청했어요. 목사님 잠깐만 면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만났어요. 그리고 모자를 딱 벗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TV에서 혹시 저 보신 적이 없습니까?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9시 메인 앵커였어요. 9시 유명한 앵커였어요. 근데 그분이 미국에 공부하러 왔다가 사업에 손을 댔는데 그만 사업이 안 된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그럼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고개를 들 수 없어서 모자를 푹 뒤집어 쓰고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다니다가 극단적인 생각하는 가운데 집회에 참여해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 말씀했어요. 목사님, 내가 정말 자존감도 다 무너졌고요. 살맛도 없고 그래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려고 생각하는 제 목사님 집회 참여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전부 다 나한테 하는 말씀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나 회개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기로 결심했어요. 그분이 여러분 밝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아름다운 얼굴을 지금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러므로 천국 복음을 선포해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뭐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영이고 생명인 하나님 말씀이 영혼에 들어가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심령에 들어가면 심령이 살아납니다.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목장에 들어가면 목장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면 그 말씀으로 교회가 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살아나게 됩니다. 기도가 살아나게 되고 감사가 살아나게 되고 전도가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섬김과 봉사와 긍휼과 이 영원 구령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막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신구약 66권이면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영의 양식이요 삶의 좌표요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은 충분합니다. 목장에도 하나님 말씀은 충분합니다. 우리 세계력교도 하나님 말씀은 충분합니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되는 거고 선교도 말씀에 입각한 선교하는 거고 충성과 봉사도 말씀에 입각한 말씀에 의한 우리가 충성과 봉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가올 새해에는 우리 교회 목회 방향이 좀 더 본질에 집중하고 충실하려고 생각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체들로 세워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세계로 목장이 진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거룩한 고민 가운데 우리가 매일 새벽기도 마친 뒤에 여러분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말하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말하세가 뭐죠?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새벽이에요. 거기에 5분에서 7분 정도 짧은 칼럼, 짧은 메시지가 선포될 텐데 하루를 충분히 살 수 있는 영의 양식, 삶의 좌표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그걸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사시다가 그리고 저녁 때 직장에서 퇴근하고 또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게 되면 우리 온 가족이 말씀 앞에 옹기종기 둘러앉아서 성경을 펴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3장씩 성경을 온 가족이 읽어가는 거예요. 살았고 운동이는 말씀을 읽어가는데 그 말씀이 영혼을 타치하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을 만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1년의 목표가 뭐냐? 일독하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년에 쭉 같이 읽어나갈 때 그 해당되는 책이 있을 거예요. 이번 주는 우리가 창세기 읽는다 그러면 창세기는 어떤 책인가? 책별 성경 공부가 있어요.
여러분, 책별 성경 공부 안에는 이 책이 쓰여지는 역사적인 배경을 어떤 맥락에서 이게 썼나, 저자의 저작 동기라든지 또는 이게 특징이라든지 가치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신학적인 베이스를 제가 잘 정리하는 5분, 7분 책별 성경 공부했어요. 그거를 갖다가 공부하고 난 뒤에 레위기 읽기 전에 그거 공부하고 또 사사기 읽기 전에 그 책별 성경 공부, 사사기 공부하고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내년도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성경고사를 치룰 거예요. 전 교인들. 상반기 때는 구약 성경고사 치룰 거고 하반기 때는 신약 성경고사를 치룰 겁니다. 그건 예외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교육진들 전체가 다 고사를 치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성경 퀴즈 대회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때는 구약 성경 퀴즈 한다면 하반기 때는 신약 성경 퀴즈 대회를 열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온라인으로 또는 오프라인으로 목장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진리 말씀 가운데 풍성한 가운데 우리 신앙이 세워지고 인생이 세워지고 가정과 목장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진리 공동체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3중 형식으로 이해하죠.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또 성육신한 말씀. 여러분, 기록된 말씀은 신구약 66권이지만 선포된 말씀은 이 프리칭, 설교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육신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인간 역사 속에 오셔서 말씀대로 태어났고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고난당하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고 말씀대로 성천하고 말씀대로 역사의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인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가 누군지, 왜 오셨는지, 왜 죽었는지,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는지, 믿으면 무엇이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구원의 도리, 제3의 은총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되는 법칙 원리를 잘 깨우쳐줘요. 성경 읽다가 그러니까 구원받는 분들이 많이 있죠. 북한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방송을 통해서 듣다가 그걸 메모하다가 성령의 역사에서 구원의 인을 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기도 하지만 이 양육하고 훈련하는 지침이 되기 때문에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고 온전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뭐냐?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 디모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게,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배워야 됩니다. 날마다 성장해야 됩니다. 십자가로 쳐서 나는 얻고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예수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예수가 아주 충만하고 예수가 온전한 그런 인격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배우고 그리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이죠. 너는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그랬던 바울사도.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15절부터 읽어나가시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예수가 누군지 알고 여러분 제3의 은총을 경험하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거하면요, 우리가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그저 인생관, 가치관, 경제관, 대인관계, 직장관, 세계관이 바로 설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모든 선한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족장 이야기 아닙니다. 모세나 여호수아, 또 사무엘 같은 사람, 또 엘리사 같은 사람, 사도 바울, 베드로,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그런 이야기,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약도 예수님 이야기, 신약도 예수님 이야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 이야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신 우리의 그 구원하신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천국 이야기. 그러므로 우리 주님 말씀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 신구약 66권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빵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지식으로, 사람은 명예로 사는 것이에요. 인사유명 표사유필하고 사람은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름으로 명예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사는 거, 권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서 풍성히 거하게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심령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풍성히 거한다 할 때 풍성히는 무슨 뜻일까요? 저 태평양 바다에 물이 찰랑찰랑 차고 넘치듯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저 찰랑찰랑 충만하게 넘치게, 그리고 거해야 한다. 거해야 한다는 것은 뭐죠? 일시적으로 잠깐 체류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천국 갈 때까지 말씀이 찰랑찰랑 넘쳐나야 된다는 거죠. 이 밤에 참여한 세계롭게 교우 여러분 심령과 영계에 하나님 말씀이 찰랑찰랑 차고 넘치기를 축원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고, 여러분 목장에 우리 세계롭교회 안에 신구약 66권 말씀이 가득 차서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면 멈추고, 말씀으로 행복하고, 말씀으로 배부르고, 말씀으로 눈을 뜨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 일으키며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한, 그러므로 영적으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영혼을 위하여 성경 읽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매일 내가 성경을 3장에서 5장 읽는다. 그 목표를 가지고 영혼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가하는, 그리고 성경 읽기, 성경 묵상하는 거, 성경 공부하는 거, 우리가 바이블 스타디, 비블리카 스타디, 어떻든 하나님 말씀을 더 바르게 알려고, 하나님 뜻을 온전히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지. 저희 집에는 참 좋은 문화가 있는데,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밤에 잠을 자기 전에 반드시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듣고 잡니다. 저희 집사람이 자는 시간이 뭘로 하느냐? 성경을 이렇게 듣는 거예요. 아, 성경을 듣는 거 보면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구나. 성경을 몇 장 이렇게 들으면서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태도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되게 아멘할 때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격이에요. 여러분 1년에 내가 대신방 한번 한다 할 때에 여러분 개인의 사정에 따라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 인격을 존중해서 그렇습니까? 하고 제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거부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억지로 들어가죠. 밖에서 문을 두드리지만 문을 여는 것은 여러분이 열 때에 어서 오시옵소서 성령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고 여러분 기다리고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 가운데 역사 일어나는,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았다고 하면 그 말씀이 잉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여러분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서 세워지고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토양과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리고 민족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개인이 복되고 가정이 복되고 나라가 복되고 교회가 복된데,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삶을 연구해봐도 말씀대로 살 때, 여러분 모세가 주의 말씀대로 준행할 때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여러분 성경대로 사는 나라들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불방망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불을 받아요. 용기를 얻게 되고 희망을 얻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왜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선 것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파워예요. 믿음으로 아멘 하면 우리 인격 속에 지정의가 있잖아요. 우리가 바른 지식, 바른 신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식도 변해요.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 인문과학의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그 말씀이 싹 들어오면, 여러분 내가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수학 공식, 과학적인 그런 방식이 깨어지고, 1 더하기 1은 만이 될 수 있고 천만이 될 수 있고 플러스 알파구나,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생각도 달라져요. 지정의 감정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뭐든지 기쁨이 충만하고 소망이 넘치고 할 수 있다는 아이콘의식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달라진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행동도 달라지고 결단하게 돼요. 하나님 계신데 까짓 거 뭐, 하나님 계신데 기도하면 되지 뭐. 그리고 진짜 기도한다니까요. 근데 기도하는데,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적과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새벽기도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리고 새벽기도 여러분 이불 차고 대문 차니까 교회거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염세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이 뭐든지 감사하고 아주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은 목사님이나 선교사, 신학대학 교수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책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멀리 있는 책도 아니에요. 아주 쉽고 그리고 재미있는 책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의 연애편지인데, 여러분 연애편지가 어렵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아주 가까이 있고 쉬운 것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정언합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돌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이 와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말씀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멀리 있다는, 바다 멀리 저 태평양 건너서 대서양 있는 곳에서 그 높이 하늘에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가까이 있고 쉬운 거, 어렵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말씀 속에 길이 있고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말씀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 들어올 때, 이 말씀이 가운데 온전히 거할 때 여러분 자존감이 높아지고 살맛이 나고 너무 행복할 것이.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한번 구호를 외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가정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목장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의 제자이신 하나님, 살았고 운동력 있고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며 매일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삶에 적용하여 살아가는 영적인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1년 365일 바이블 미팅,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고 그리고 난 뒤에 사람을 만나고 사역을 만날까 하오니
매일 아침 새벽에 말씀을 하루 여는 이 새벽, 이 프로그램에 동참하여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책별 66권 성경 공부하며 상하반기에 성경고사 치르는, 그리고 매일 성경을 석장 이상 읽는 말씀에 넘치는 교회, 말씀이 아주 충만한 가정, 말씀이 온전한 목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우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넓고 깊은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교통과 내주하심이 매일 말씀으로 하루를 열기를 원하고, 매일 하루 3장씩 온 가족이 성령 앞에 엎드려 말씀을 읽어나가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가 이 수예배에 참여한 모든 교우들에게 온전히 충만하게 넘쳐르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